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가? 먼저 앞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로 20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둘러봐라. 어떤 이들은 믿음의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파선한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권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나오기도 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구, 기도, 도구가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그만큼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불신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불신자나 악한 자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은 그들의 행실이나 상황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며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조차도 나타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하고 나서 바울은 왜 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굳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을 괴롭히고 교회를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라.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권세자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는 분명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전에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장의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교회적 목적을 알려줍니다.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신자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그 성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임금 자리와 높은 지위에 앉히시는 목적입니다. 그 자리들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힘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기 위한 권세와 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원래 목적대로 그들이 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것의 목적이 두 번째로는 신자의 경건과 단정함을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경건과 단정함. 이것을 이해하고 보호해 주려는 권세자는 그리스도인인 권세자밖에 없습니다. 한 권세자가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선하지만 믿지 않는 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그는 교회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한 예이지 않겠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단정함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르며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에 애쓰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겠습니까?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 특별히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잘 분별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좌절되는 것이냐?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답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모든 이라는 말은 관사가 없는 명사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베자는 이 구절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신분, 모든 지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이라는 의미의 모든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죠. 1절과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된 경우는 성경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이나 어떤 조건 또 상관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심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종교적인 성향이 많든 적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은 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원문을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에게 이러한 신이 있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낚시를 도와주는 신이 있고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계층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 그들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 다른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중보자로 이런 사람을 허락하시고 저 민족에게는 중보자로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처럼 구원을 위한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5문부터 17문까지를 살펴보면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 조건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다른 피조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죗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그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조건을 정리하면 사람이되 죄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중보는 어떤 특수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람이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왜 사람만 붙였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찾기 위해 먼 전설 같은 것을 뒤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구름 저편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성을 같이 지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형제로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중보자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중보자께서 어떻게 죗값을 치르셨는지 알려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사람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4절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편 구원론이 되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의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 경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들의 불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특별한 조건들을 열거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가능성을 연 것이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모두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신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위에 죽으신 모든 자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는 누구의 구원도 확실하게 얻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죽음은 가능성이지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제한적인 죽음이며 무능력한 죽음입니까? 구속을 이루지 못하는 구속,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속죄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4절과 같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넘치도록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죽음은 선택받은 자들의 모든 죄, 불신의 죄까지도 포함한 모든 죄값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정한 일부 사람들의 모든 죄, 이것이 전체 성경과 신앙 고백서들에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죽으셨다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그들 대신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얻으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무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실제로 구원을 받으며 반드시 구원을 받으며 결코 구원받지 못할 일을 겪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을 접할 때도 우리는 앞의 4절과 같이 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와 계층의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모든 자들의 유일한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이제 온 세상으로 넓혀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커다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계층이나 종류에도 더 이상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차별이 놓여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성적 차별,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 차별, 빈부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 누구도 거리끼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도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어떤 모습이나 조건도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실력, 우리의 성실과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별별 모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와 사랑의 노력과 사랑의 시도들을 즐겁게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